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20절. 1절, 2절, 12절, 13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우리 요한계시록이 시작되었고요. 또 앞에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가지 계시 중에서 첫 번째 계시로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날 이제 계시로 들어갔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지금부터 보는 내용을 아시아 7교회에 보내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음성이 누구의 음성인가 해서 그가 이제 몸을 돌이켜서 보게 되었을 때 본 것은 인자 같은 이이십니다. 여기 인자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너무 사랑했고 또 함께 3년을 지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분에 대해서 먼저는 7 금촛대 사이에서 이제 움직이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 7 금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것인데요. 지금도 교회 사이에 임재해 계시며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의 머리이심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우리 읽었던 13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제 보지만 이제 천상에서 완전히 영광을, 이제 그의 원래의 영광을 다 회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이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묘사는 13절에 나오는 대로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그리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발에 끌리는 옷을 왜 입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복장이 발에 끌리는 옷인데요. 일단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상에서 제사장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을 발에 끌리는 옷을 보여줍니다. 가슴에 금띠라고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왕의 복장인데요. 그분이 왕으로서 또 천상에서 다스리고 있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14절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자, 여기 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분의 머리에 대해서, 머리털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희기가 양털 같더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그분의 양털 같고 눈 같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신성을 소유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그의 눈은 불꽃 같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다. 여러분, 놋을 불을 가열하면 투명해지는데, 이제 투명해지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 불꽃 같은 눈, 주석 같은 빛난 주석 같은 발은 심판과 관련해서 계속 나오는 표현인데요. 이분은 하늘에서 영원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인 동시에 온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의 주인이심도 또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에 보니까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또 이 많은 물소리와 같은 음성이라는 것은 그분이 의 선지자 사역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상에서도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며 그분은 영원한 신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분의 그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16절에 보니까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사역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통하여서 사역하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라고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온 세계의 치유의 광선이시며 온 세계를 빛나게 하시는 빛의 근원이시며 따뜻하게 하시는 그 열기의 근원이심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한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예수님의 모습을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것이잖아요. 그때 감격이 어떠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도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던 요한이 이제 노년이 되었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밤모습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배웠으니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상에서 배웠던 모습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으니 또 얼마나 뭐랄까요? 내가 평생을 섬긴 분이 저분이라니 하는 또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17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예수를 볼 때 달려가서 예수님 이렇게 인사를 하거나 예수님 하고 그의 품을 파고든 것이 아니라 그의 발 앞에서 꼬꾸라졌는데 죽은 자 같이 그냥 시체처럼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잘 아는 사이잖아요. 3년 동안 동고동락했죠. 아니, 예수님께서도 대놓고 사랑받는 제자라고 이야기했던 요한이잖아요. 그런 요한이 그리고 또 나쁜 짓 하고 있던 것도 아니고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노년까지 유일하게 살아남아서 지금 강제 노역장에 끌려와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뭐 이런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사랑받았던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꼬꾸라져서 죽은 사람처럼 시체처럼 되었다. 왜 이럴까요? 그런데 성경에 볼 때 예를 들면 구약에서 가장 흠없는 인물이라고 하는 다니엘 역시 예수 인자의 모습을 배웠을 때 썩은 시체처럼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혹은 에스겔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육신의 모습을 입으시고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이 필터를 다 없앤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되면요, 우리는 모두 이 그분의 어미하심 앞에서 두려워서 꼬꾸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요한이 꼬꾸라졌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은 너무 크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하고 너무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분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때는 뭔가 자기가 스스로 자랑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우리가 상당히 높은 단계에 이르렀다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을 너무 모르고 있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은요, 갈수록 더 낮아지고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꼬꾸라진 요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요,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18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실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가 살아나셨으며 이제 천국의 통치권뿐 아니라 지옥의 통치권도 가지고 계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과 끝이고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시고 천국의 열쇠뿐 아니라 음부의 열쇠까지 쥐고 계시는 통치자라고 말씀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본 것을 그리고 이제와 장차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기준이 됩니다. 그때에도 적용되고 지금도 적용되어야지 바른 해석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한 구절로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첫 번째 계시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첫 번째 계시의 내용의 핵심은 네가 본 것이라고 하면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오른손으로 7별, 7 금촛대를 쥐고 계신 것을 이제 내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시의 핵심은 7별, 7 금촛대의 비밀입니다. 7 금촛대는 앞에도 나왔지만 교회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 이 교회를 당신의 오른손에 쥐고 계시며 지금도 그 사이를 왕래하고 계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주제이고요. 두 번째 주제는 그 교회에 세운 7별은 7 교회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교회에 세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른손으로 붙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른손에 붙드신다는 것은요, 이 말씀 사역자를 당신의 능력으로 붙잡는다는 뜻도 있고요, 당신의 권위로 통제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부족함이 참 많아 보이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7 금촛대 사이를 지금도 왕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에 임재해 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교회를 통하여서 일하고 계십니다. 또한 특별히 이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감당하기 위하여서 이 사자를 보내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는 부족함이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고 계시고 지금도 당신의 권위의 통제 아래에 저를 두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저는 철저히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통제 아래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할 수 없고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이 쥐어서 가라고 하는데 가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충성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제가 충성된 종으로서 주님의 교회를 수종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가 주님의 임재가 풍성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데 민첩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